자, 오늘 이 직지 본문 시간입니다. 벌써 5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 직지라는 내용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조당집 혹은 이제 전등록의 원 내용이 다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 이렇게 발췌해서 이제 이렇게 그 백운 스님께서 편집한 책이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이나 다른 스님들의 법문에서 또 자주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남학 회양선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하시는 또 선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봤던 그 스님의 이름 그리고 일화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 가끔 명상하시는 분들이 명상을 이렇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뭐 다리도 아프고 졸리고 잡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는 하다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다 보면 막 행복감이 느껴지고 막 희열감이 느껴지고 막 어떤 뭐 밝은 빛이 보이고 몸이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고 그런 이제 반응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즐겁고 기쁘고 뭔가 밝은 그런 경험을 하시면 내가 수행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수행을 잘해서 지금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경지에 와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느낌이 되든 또 즐겁고 편안한 느낌이 되든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느낌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본래 나의 마음이고 내가 수행을 해서 그걸 경험했다 해서 내가 그 마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거나 계속 그 상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번 체험을 하고 또 그런 체험을 해야만 수행을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런 체험을 기다려. 계속 명상하다가 내가 어저께는 이런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런 체험이 안 생길까? 라고 자기가 경험한 거에 얽매이고 경험한 거에 집착을 하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시적이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혹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경험.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법회에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불을 하고 잠시 이제 기도하고 짧게 명상을 하고 아직도 좀 추운 날씨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당 안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마음이 대체적으로 편안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편안하죠? 본래 편안하신 거였어요? 아니죠. 여기서 이 법당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분위기나 이 현재 이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질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법당에 이제 계속 있어. 매일같이 와가지고 매일같이 법당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안해질까요? 아니면은 며칠 후에 약발은 다 떨어질까요? 한 2, 3일 지나면은요,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심심해. 처음에는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 번잡하게 살다가, 시끄럽게 살다가 이 공간에 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마음이 조용해진 것 같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마음 이전에, 여기 오기 이전의 마음에 비해서 지금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지
지금의 마음 상태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루하고 심심하고 답답해.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되느냐? 친구들 만나러 가고 연속극을 보고 더 처음에는 시끄럽고 번잡하고 막 복잡해서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을 생각했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 상태가 되면 심심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해서 다시 번잡한 마음을 또 찾아가게 돼 있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됐을 때 그 마음의 경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잠시 하다 보면 즐거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마치 그게 계속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거기서 공부가 진행되지 않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좋으면 좋은 상태인지 그렇게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괴롭고 힘들면 괴롭고 힘들다라고 보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 보는 마음, 아는 마음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키워서 습관화를 시키고 제가 어저께 우리 템플스테이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몇 달 운동을 하잖아요. 몸에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엄밀히는 근육의 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근육 세포가 커졌지만 근육을 운동을 안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근데 여러분들이 10년 넘게 꾸준히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근육 세포 인접한 세포들이 근육 세포로 바뀌어. 근육 세포의 이 개수가 더 늘어나. 그래서 10년 이상 운동을 하신 분들은 운동을 안 해도 근육 세포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근력이 유지가 돼. 근데 그 이전의 단계는 운동을 해서 근육의 세포가 커진 거지 근육의 세포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10년 이상 꾸준히 해서 뭐가 이 뇌 속에 육체적으로 우리 뇌 속에 그 신경 연결이 두텁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저절로 수행하는 마음 상태, 기도하는 마음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잠시 쉬셔도 뒤로 쫙 퇴보하지 않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쉬면 뭐 며칠 있으면 또 몇 달 있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를 경험했다 해서 어떤 마음이 됐다 해서 그런 마음을 너무 믿고 그런 마음에 의존하면 뒤에 이제 뭐라고 좀 허망해진다고 할까요?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내가 훈련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교적으로 마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 원래 옛날 오리지널 불교에서는 마음은 만들어진다라고 봤어요. 근과 경, 감각기관, 감각대상이 만나서 식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6가지가 있죠. 눈에서 만들어지는 식, 귀에서 만들어지는 식, 코에서 만들어지는 식, 안입이 설신이 6가지 식, 감각기관, 감각대상 2개의 만남으로 생기는 식. 그래서 총 18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8개라고 그래. 육군, 육경, 육식 3가지를 합치니까 18개.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불교에서는 마음은 이렇게 조건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뭔가 마음이라는 본래의 마음이 있다. 마음은 본래 존재하는 거고 본래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런 새로운 그런 개념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고 그런 마음을 찾고
본래 깨끗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이 개념이 있었어요.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보면 이제 외도죠. 육사 외도 중에 한 분이지만 지금 자이나교의 교주로 된 마하비라. 니간타 나타푸타는 마하비라. 다른 이름으로 마하비라고요. 자이나교의 교주입니다. 인도의 지금 3대 종교죠. 힌두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불교는 뭐 0.04%인가 워낙 지금 미미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를 그렇게 이제 그 종교로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이나교는 상인들은 대부분 자이나교를 믿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불살생, 살생을 어떠한 형태로도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이나교 신자들은 대부분 상업에 종사를 하고 상업에 종사를 하니까 이제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자이나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이나교의 핵심 교리가 지바, 아지바 이론입니다. 지바. 순수한 영혼, 순수한 의식, 때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 청정한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업을 지어서 여기에 때가 묻어 있어. 아지바. 뭐 이건 보통 우리가 물질적인 것, 정신이 아닌 것, 정신이 아닌 것에서 그냥 편의상 물질적인 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청정한 마음에 때가 꼈어. 우리가 여러 가지 무명 속에 업을 지어서 이 청정한 마음에 때가 꼈어. 그래서 고행을 해서 내 마음속에 때를 닦고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해서 새로운 때가 끼지 않으면 본래 깨끗한 나의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자이나교의 교리고 이 교리를 토대로 고행을 하고 금욕수행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이 자이나교는 불교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죠. 더 몇백 년, 한 400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그래요. 그 니가타 나타푸타는 부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고 또 왕자였었고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그 당시 붓다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 부처님 당시에도 내 안에 청정한 의식이 있다. 청정한 영혼이 있다. 우리가 불교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수자상은 산스크리트어로 지바산냐. 우리 힌두교,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내 안에 순수한 영혼이 있다. 내 안에 순수한 의식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지바산냐라고 그래요. 수자상이라고 해요. 수자상. 금강경에서도 우리 중생들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그런 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불교에서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이제 그걸 아시고 오늘 이 남학 해양선사의 한번 이 가르침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남학 회양 그 선사가 이제 육조 스님을 뵙니다. 처음 육조 스님을 뵙고 육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다고 답했다. 육조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왔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어요. 근데 한 물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직지만 보시면 안 되는 거가 조당집이나 전등록은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제 이 남학 회양선사는 해능 스님의 10명의 수제자 중에 거의 첫 번째로 치시는 분인데, 원래 이제 출가를 해서, 어떤 다른 절에 계시다가 옥천사라는 어느 절에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숭산의 해안 스님을 찾아가요. 숭산의 해안 스님을 찾아갔는데, 숭산의 해안 스님이, 저쪽에 해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한번 가르침을 받아봐라. 그래서 다시 또 소개를 받아서 해능 스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천사라는 절에 살다가 숭산에 계신 해안 스님을 만나러 갔다가 다시 그 스님이 해능 스님을 만나러 가라 해서 지금 이쪽으로 왔잖아요. 조계산으로. 이제 그래서 이 숭산 어느 곳에서 왔냐라고 하니까 숭산에서 왔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왔냐? 어떤 것이 왔냐라고 물었는데 이때 이 남학 회양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대답을 하기까지가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말문이 막혀가지고 어디서 왔냐니까 당연히
그 숭산에 해안 스님이 가보라고 해서 왔으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왔냐, 어떤 것이 왔냐, 거기서 도대체 누가 왔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8년이 지난 후에 그거에 대한 답을 다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목은 그게 빠진 거예요.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다가 8년 동안 해능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시고 8년 후에 그 8년의 기간이 빠졌어요. 8년 후에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 물건, 하나의 것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시 닦아서 증득할 것이라도 있는가? 닦아서 증득하는 것은 있으나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조스님이 말했다. 단지 오염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혼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와 같고 나 또한 그대가 이미 이와 같고 나 또한 이와 같다. 여기 뭔가 오염되지 않는 어떤 한 물건, 하나의 상태가 있다. 그것을 잘 지켜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이렇게 좀 유의해서 알아야 될 게 청정하게 보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 오리지널 불교에 가까워요. 그냥 청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초기 불교, 오리지널 불교에 가깝고 여기에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다. 청정한 마음을 잘 찾아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인학교나 후기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의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근데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다 방편인 것 같아요. 우리 살아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 누구도 어떤 것이 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여기 마음이 있는 건지 마음이 없는 건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어. 그 대신 우리가 어떠한 신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일을 겪잖아요.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즐거운 일도 겪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극복하는 데 다 도움이 돼. 이 안에 청정한 마음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나 그런 마음은 없지만 내가 늘 깨끗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시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고통들 앞으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나름 여러분들한테 뭔가 의의를 가지게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 절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불교 신자가 더 많아요? 지금 한국에 기독교 신자가 더 많아요? 뭐 냉철하게 기독교 신자가 더 많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저 개울 건너 저 신천지 교회에는 제가 저녁 때 가보세요. 왜 학원 같아.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절에 기초교리 그 무슨 교리 공부한다고. 그 시험 봐서 시험 보잖아요. 우리 포교사들보다 더 어려워. 그 시험 합격하기가 학원처럼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도 자기 신념이야. 어떤 신념을 갖게 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길이 없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하고 다르니까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삿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맞은지 틀린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알 길은 없으나 그것이 그 사람이 삶을 그 괴롭고 힘든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잘 인내하고 견디고 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여러 스님들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았는지 틀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맞는 것 같아. 그냥 맞는 거라고 믿고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우리 삶의 윤활유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 그냥 이런 것들이 없으면 되게 뻑뻑하고 거칠게 저기 될 건데, 우리가 기름칠하면 우리가 요즘 뭐 스프레이 WD인가 뭐 있잖아요. 이게 몇 쪽 뿌리면은 녹슨 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을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문제가 된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것만 절대적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본인은 좋을 수도 있으나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분심이 생겨. 화내는 마음. 나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내고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 자기 손해지. 또 결국 자기가 가진,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정말로 옳은지 틀린지는 죽을 때까지 답을 알 수 없는데, 내 것만이 옳다라고 해버리고, 서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거의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종교적인 전쟁, 또 민족성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대부분의 전쟁인데, 그렇게 서로를 증오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근데 누가 더 선이냐, 누가 악이냐,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누가, 어디가 선한 편이고 어디가 악당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분간할 수가 없어. 근데 각자가 자기고 가지고 있는 견해, 믿음, 이런 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남학회양 선사가 해능 스님을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이 에피소드가 있고, 훗날 이제 남학회양 선사 밑으로 이제 마조도일이란 그 스님이 즉 그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 뭐 해능 스님이 그렇게 뭐 유언을 했다라고 그래요. 어느 훗날 마시성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될 거니까 알아서는 잘 이렇게 지도해서 후계자로 삼아라. 이제 그렇게 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마조도일 스님이 남학해양 스님의 문화로 들어와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열심히 막 늘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남학해양 스님께서 뭔가 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틀을 깨고 더 한층 더 진보할 수 있게끔 지금 어떤 생각에 갇혀 있어. 수행이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는데 그 수행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더 한층 마음이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집에 나왔던 거죠. 앞에서 이 벽돌을 보통 기왓장이라고 하는데 뭐 벽돌이라고도 하고 기왓장이라고 그래요. 그 한문은 벽돌 전자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와서 마조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 곳에 와서 앞에서 벽돌을 갈아요. 벽돌을 갈고 있으니까 마조 스님이 지금 뭐 하시냐고. 아이, 벽돌 갈아서 거울 만든다고. 그래서 아이, 벽돌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 그렇게 뭐 앉아있겠다고 무슨 뭐 부처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마조 스님이 뭔가 어떤 형식이라는 거 혹은 뭔가 수행이라는 어떤 상해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불교라는 상,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뭐, 야, 나는 조계종의 사찰에 다니니까 내가 배우는 것은 전부 다 정법일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에 또 갇혀서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절마다 조계종 사찰이라 하더라도 절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불교가 아닌 것일 수도 있어. 본인은 불교라고 생각하지만 불교가 아닌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엊그저께 엄마하고 아들하고 템플스테이로 왔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어려서 제가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 무선 조종을 하는 그 자동차가 저희가 늘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이 오면은 갖고 놀으라고. 그래서 그 차를 갖고 노는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차 사달라고. 울고서 집에를 안 가는 거야. 빨리 저 자동차 사달라고. 어머니가 집에서 하나 사줬는데 좀 쬐끄만 거 사줬는데 절에 있는 것처럼 큰 거를 사주라고.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줄까라고 하다가 또 사야 되잖아. 나도 사야 되니까 그냥 눈을 꾹 감고 모르는 척 했지. 근데 갈 때까지 울고 불고 발버둥치고 자동차 사달라고, 장난감. 그 아이한테는 그 장난감 자동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집에 갖고 있으면 지금 쓰레기지. 쓰레기 이 어른들한테는 안 필요하잖아.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해서 딱지 떼어가지고 운 적도 있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딱지 떼었는데 뭐 전 재산을 다 잃은 것처럼 정말 서럽게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의 인식이 지금 뭐 내가 뭐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이게 불교인 것 같아. 막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공부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그 쓰잘데없고 뭔가 하찮은 거야. 그냥 다 버릴 거밖에 없어. 다 버릴 건데 지금은 이게 답이야. 이게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라고 우리가 이 안에 아까 그 꼬마 어린이 학생처럼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유아틱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 늘 공부하셔야 되고 스스로 너무 남의 말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늘 관찰하고 관찰하다 보면 조금씩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가고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재산이 돼요. 남한테 공부한 거는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서 여러분들한테 남아있지가 않지만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보고 알았던 거, 깨달았던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믿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또한 또 답이 아닐 수도 있어서 허망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언제든지 그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